조지 W. 부시의 어머니가 바브라 부시, 영부인이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었고 영부인으로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다음 7가지 수칙을 지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약점은 잊어버리고 장점만 기억하라. 두 번째,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라.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돈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네 번째,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말아라. 다섯 번째, 주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입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 일곱 번째, 모든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여라. 여덟 번째,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여라. 아홉 번째, 모든 상황에서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라. 믿음을 통해 변화하는 인품과 성격은 삶의 행동과 목표까지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대전 지방에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니까 한 6시쯤 기도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목사님이 거기 달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성경책으로 자기 손을 밑에다 대고 모서를 받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비명을 누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간 목사님이 할머니 왜 그러시느냐? 말리니까 막무가내요. 나는 하나님께 죽을 죄를 범해서 부끄럽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큰아들은 술집을 하고 둘째 아들은 이발소를 하고 셋째 아들은 다방을 하는데 한 놈도 예수 믿는 놈이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 같은 노파 할매도 예수를 믿었는데 아들 삼형제가 하나도 안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모서를 받고 있어요.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와서 못을 빼려고 하도 못 뺏게 합니다. 못 빼게 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먼저 빼버려라. 그래서 아들 삼형제가 할 수 없이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영국의 의사였던 타머스 브라운 박사는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즉시 재처럼 날려버리라고 그랬죠. 당신은 상처받은 마음에 망각에 잊어버리는 커튼을 치라고 그랬어요. 존 오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했습니다. 찰스 스퍼전 대설교가지요. 그가 말하기를 갈보리에 올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간이란 누구나 친구들의 과실을 묻을 커다란 무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로마서 5장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붙잡혀 왔습니다. 세상에 현장에 가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왔다면은 그 붙잡아 온 사람들도 간음의 장소를 잘 아는 모양이지요. 나 같으면 어디서 그거 하는지 잘 몰라서 붙들어 올 수가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붙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우리 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다가 뭐를 적고 계셨어. 계속 쓰고 계시다가 버떡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아마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나는 궁금해요. 그 성경에 그게 없어요. 들어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고 계셨대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영혼에는 쓴 뿌리가 자라게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풀어주라는 단어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풀어주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살지만은 용서할 때의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남을 용서를 해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과 분노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쓴 뿌리가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정을 우리는 드문드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혼 가운데는 갈등과 본뇌 같은 쓴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쓴 뿌리, 남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이 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쓴 뿌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요. 용서할 때 비로소 영혼의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말로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받은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상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 쓴 뿌리가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자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 아니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실족해 하면은 우리가 실족 못하게는 못하지만은 만약 실족해 하면은 화를 입는다고 그랬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난 연자 맷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두부 만들 때 콩 집어넣고 갈았어요. 그것도 힘들어. 요만한 동그란 맷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고 계속해서 콩을 갈면은 이게 비지가 돼가지고 두부도 되고 그걸 많이 봤거든요. 또 돌리기도 해봤어요. 연자 맷돌은 얼마나 크냐? 이 집에서 하는 이거보다도 20배도 더 큰 이거를 속아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뭐 밀도 넣고 보리도 넣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핵심 본문은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죄를 짓고 7번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7번이라고 그랬어. 하루에 네 형제가 너를 실족해 7번을 하더라도 7번 와서 회개하거든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가물었다고 그랬죠. 그 자기 사환 종을 보내서 저 바다편에 구름이 있나 없나 보라고 그랬어요. 몇 번 갔다 왔는지 아세요? 7번 갔다 왔어.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더러. 왜? 엄청 비가 내릴 테니까 비 맞지 않게 가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45장에 형제들이 곡식이 없어서 사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회하는 기회에 요셉이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되어지는 얘기가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형들이 내려와서 요셉인 줄 몰랐죠. 이 사람은 통역을 시켜서 그 사람들 얘기를 자기가 베냐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던지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 눈물 다 씻고 나와서 자기 정체를 그때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2번 양식 사러 왔을 때 자기 정체를 발표하고 그 형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용서해 주고 자기 아버지 그저 살아있느냐? 그저 살아계십니다. 빨리 가서 모셔와라. 그래서 술에 말마차도 보내고 양식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그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 다 줬는데 막내 동생 벤지맨에게는 5벌을 더 줬어요. 그러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해주는 장면이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잠언 25장 21절에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 하는 것이 핀 숯불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하고 사형의 언도를 받고 감옥소에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되는 사람은 공직에 있는 동안에 아주 많은 공로를 세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기 동생의 사형을 사면해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대통령은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형의 공로를 참작하여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형 양복 안주머니에는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 넣고 형은 곧바로 감옥소를 향해 동생을 찾아갑니다. 동생을 만난 형은 이렇게 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네가 사면을 받고 살아서 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동생의 답변입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즉시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 감옥을 나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서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자들을 찾아서 그 인간을 쏘아 죽일 거야. 형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형무소 문을 나서는 순간 형의 양복 주머니에서 대통령의 사면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가 가득하다면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하세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암만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헐뜯고 한 사람도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쓴 뿌리로 있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용서하지 않으면 깨지게 되죠. 친척 관계도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고 어떤 사람들은 왕래도 상종도 않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덜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아니하는가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반드시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귀합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 지난날의 죄, 앞으로 죄까지 모두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 실족하게 했던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지 우리는 그것을 용서해 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까? 어저께 지은 죄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지난달에 지은 죄도 작년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아량과 사랑이 있는데 나한테 조금 죄진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돌로프 아토 아익만이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때에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쟁 뒤 숨어 지내던 그는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소환이 되어 15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뒤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아익만의 사형은 당연하게 여길 때 영국에 사는 유대인 콜 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익만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콜 란스의 석방의 이유는
원수 아익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서해야 된다고 탄원을 합니다. 첫째, 아익만은 사형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유대인이 살아나지를 않는다. 그게 첫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 둬도 다른 사람이 죽듯이 그도 자연스럽게 죽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미 그의 영혼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육신을 죽인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네 번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 말인가?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살릴 만큼 정당한 인간인가? 다섯 번째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해야 사랑이 시작된다고 외쳤습니다. 콜란스도 유대인으로 피해자였지만은 이런 이유로 아익만의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오해 받으셨고 상처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나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대우를 받으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셨으나 그 사랑은 배신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도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받으셨고 배신을 당하셨지만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죠. 용서할 때 비로소 파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용서할 때 용서받으며 용서할 때 자유를 갖게 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